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여러분 위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려주셔서 옆 사람과 우리 가정과 여러분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제목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교회 가라. 왜요? 헌금하라. 왜요? 어른들 말하지 않지만 왜요란 단어가 안 나올 뿐이지 말로 넣어도 어느 순간에 왜요가 답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은혜 받기로 하고 치유받는다고 들었는데 구원은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교회 가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왜 안 일어나는데 이렇게 교회를 가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이 제목이 되고 왜요라는 단어를 적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왜요가 제 힘으로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저는 드릴 수 있는 말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표적과 기적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속에 그렇게 말합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죽었다 살아나신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사시며 부활성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앞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혹 우리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이 세상에 한 것에 심판이 정해져 있지만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속에서도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여도 14만 4천이라는 계시록이 약속된 그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만족할 만한 하나님의 숫자가 채워지는 데 들어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나 혹은 형편이나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 시간에 성령의 말씀을 꼭 들으셔서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은 우리 제사함을 허락하시고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늘도 나의 구세주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도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상급으로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다시 간단히 정리하면은 모든 행위나 성김과 인내와 그리고 요즘 이 세상에 가득한 신천지 같은 혹은 남녀 호령계 같은 이 제주장이 가득한 것들과 또 안산홍 같은 죽었지만 믿어가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집단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소 교회는 이런 모든 것들까지 거짓된 걸 밝혀낼 만큼 굉장한 밝은 교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준 촛대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허락한 구원을 내가 빼앗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야기죠. 우리는 감히 흉내내지 못하는 이야기, 믿음 이야기인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가만히 기기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처음 열매를 다시 맺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매 맺는 데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성경을 또 묵상하고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교회가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것들 중에 다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죠. 하나님이 신으로 감동되어서 이 성경 읽는데 하나님이 신이 내게 임재하지 아니하면 결국 이 성경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칭얼거리고 어른들이 입을 꾹 닫고 있어도 그 은혜 받고 될 마음은 똑같은데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끊임없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며,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보좌하신 아버지 그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혹시 내 마음에 과거의 묵은 때나 혹시 어제는 오늘 아침 교육이까지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오래 살아온 동안 저 같은 목회자를 남편으로 혹은 아버지로 두고 있는 아이들과 여인들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나름대로 거룩한 척 하지만은 또 집에 오면 풀어지기도 하고, 밖에서는 성경만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같은 액션 영화도 보고 드라마 보고 말도 않게 웃고 울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여러분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러면 꼭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머나에게 말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는 말씀이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이 첫사랑을 성령이 회복되지 않는 못 얻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회개하면, 주 예수님을 회개하면, 그리고 세례받으면 너희가 성령을 주실 거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은 성령을 받아야 내 마음이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예수 믿는 너희가 왜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거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에 문제가 있고, 미국에서 저희 형님도 10년 만에 어머니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시기에 마지막 효도를 들어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미국에서도 간단하게 검사받았지만 한국에서 세밀하게 검사받았는데 대장에서 암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한 거는 1.5cm밖에 되지 않아서 발견해서 잘라내면 된다는 겁니다. 참 열심히 산 장로님이시고 하나님께 충성되어야 하고 자식들 믿음을 키운 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길까요?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모든 사람들이 근심걱정 염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근심걱정 염려한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됩니다.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됩니다. 누굴 만나 대화하는데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하나님의 성경, 우리 몸이 불협화음이 일어나면서 은혜 안에 근심이 일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있더니 근심이 있더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 돈을 섬기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이 안에 프로테인 나누어서 섞어 놓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일 먼저 예배 시작할 때 우리는 참회 기도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사함 받은 줄로 믿으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담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마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내 생각, 내 뜻, 내가 보아온 관점과 가치관과, 어떤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저럴 수 있냐고. 한국에 시너리스트라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탈북자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에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삐딱해졌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그 마음이 변질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질됩니다. 이 변질된 마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가 그랬는 게 아니라 모세 옆에 미리암이 아론을 그랬습니다. 모세가 너무 높아지니까 누나 형으로서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 왜 너만 이야기하냐, 우리도 부름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미리암의 손이 문둥병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 모세가 떠내려갈 때 간절한 그 어린 소녀의 발걸음 쫓아가서 자기 동생을 위해서 그 아이를 공주품에 안기자마자 자기 어머니 손을 이끌고 만큼 신실한 어린아이의 믿음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 모두가 다 어느 순간 나는 난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며칠 전에 계속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 어떤 분이 저 강정에 가니까 BMW 오토바이 카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그거에서 숙박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고 나면 풍경 좋은데 아주 멋지게 지내는 겁니다. 목사님도 오토바이 탈 수 있으면 저희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으면 좋지요 뭐. 그래서 제가 매장을 돌아봤습니다. 보통 아이들 말 굿즈처럼 어른들에게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라이더 자켓 하나에 거의 200만 원인데 저한테 110만 원을 판답니다. 그래서 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준에 맞게 사는 거죠. 뭐 그렇게 산다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계시록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더 심각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 멋지게 해외여행도 다니고 멋지게 즐겁게 살고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유학 다 보내고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환란이 가득하고 궁핍이라는 단어는 부토케이아라고 원해서 가난이라는 뜻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여기에 70대 이상 된 분들은 그 찢어진 가난을 몸소 체험했고 저도 60년생이어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많이 체험하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수많은 환란과 역경이 있을 때에 과연 어떤 교회는 부유하고 어떤 교회는 가난하냐, 누가 옳고 그러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만 원짜리 오토바이 타도 됩니다. 수억짜리 벤츠나 해외에 잘 타도 됩니다. 그거는 절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부자의 상에서 찌꺼리가 떨어진 걸 먹는 그 나사로, 거짓 나사를 돌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부자는 많은 걸 누렸지만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또 깨달아서 다시 나를 내려보내거나 주님께서 저 나사를 통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간격이 있기에 오늘 하나님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요, 하나님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마지막 기회를 줄까요? 교회예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처음 사랑을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모하듯이 안동교회와 계속 선포하듯이 성령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 첫사랑을 회복할 수 없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아는데 왜 해결을 안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통받고 가난하고 힘들고 부모로 인해서 혹은 누군가를 인해서 잘못 보정이나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그만둘까? 정말 그만둘까? 우리 엄마 아빠 하는 거 보면, 남편 하는 거 보면, 자식 되어지는 거 보면, 우리 집안에 일어날 일들 보면은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땅에 특별히 가난한 동네에는 이 서머나 같은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부유한 자의 대상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에게 다윗에게나 아브라함에게 부유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부유한 자라고까지 칭한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유한 자랍니다. 하나님이 부유하다고 인정했으니까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는데 왜 부유하다 할까요? 오늘 이 환난과 궁핍을 이야기한다면은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잃거나 신앙 때문에 재산을 압류당해서 생활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고통받는 일들이 오늘 계시록에 기록된 환난과 궁핍입니다. 여러분은 가운데 제주분들 특히 아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으니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건 제약당합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좋은 위치에 못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다 보니 집안 식구 다 모인 명절에도 예수 믿는 저희들은 구석에 있다가 눈치 보다가 세배하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그분들은 혀를 찹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가난해서 힘든데 교회다 11조하고 헌금하고 좀 살만하니까 엄마 아빠 가락지 빼가지고 교회 건축한다 바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어지러워 보이겠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걸 드린 사람 중에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잠시 감동되어서 해서 하나 앞에 죄를 진 사람도 있지만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 같은 귀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향한 그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치 모릅니다.
만약 여러분 예수를 모르면, 여러분의 신앙이 없으면 여기 나와 예배드리겠습니까? 좀 더 좋고 편한 데 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 다니기 위해서, 네가 세상 가운데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가 당하고 있는 수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더 나가서 기회가 박탈되면서 네가 가난에 머물지라도 너는 부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니 너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졸업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졸업하는 것은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끝날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시작, 대학 들어갈 때 경쟁하기 시작하면 졸업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이들이 시기임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로 졸업하지 못할 만큼 힘들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수많은 여건과 환경이 우리를 두렵게 할 일들이 어른뿐만 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왜 어렵습니까? 가난해서 환난 때문에 어려운 거 많습니다. 근데 진짜 어려운 게 뭘까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내가 너를 부유한 자로 인정하는데 네가 부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내가 너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에게 주어질 것인데 왜 너희가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칭 유대인하는 자들이 비방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회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교회 관심이 있을까요? 한때 교회 다녀본 사람, 한때 열심히 해본 사람들, 또 목회하다 목회를 그만둔 분들, 성교하다 성교를 그만둔 분들, 수많은 관계가 있지만은 누구를 지칭할 수 없습니다. 그 분명한 사실은 누가 욕을 많이 하느냐 하면, 비방하느냐 하면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저희 사모님 누구한테 제일 비방 많이 받을까요? 저희 아내는 저한테 제일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내가 좀 깨어서 기도 안 하고 자식은 눈물 흘리지 기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갖춘 이 양이 크다 보니까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당하겠습니까? 그냥 고려한 춤을 추니까 칭찬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 뭐로 택하셨죠? 세상에 복을 삼은 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세상 어떻습니까? 어둠이 가득하여 경쟁, 비난, 정죄, 판단하고 미워하고 짓밟아야만 저 사람을 이겨야만 세상이 되는 것처럼 온 세상이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썩어도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썩어지기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생각 가진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면 가정도 화목하고 교회도 화목합니다. 근데 뭐가 드러나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둠에 거하며 무화과 나무에 숨었으며 하나님의 선한 은혜가 내 마음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다가와도 우리는 잠시는 하나님이다 말씀까지만 돌아서서 숨어버립니다. 왜요? 감당할 게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이제부터 내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 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내가 죄 사함을 허락할 거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너희는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까지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이 흔들리는 거 어디 있느냐?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자칭 교회라는 사람들이,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들을 가득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다가도 낙담합니다. 나 죽을 것 같은데, 나 너무 힘든데, 내가 여기까지는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을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제가 성교도 목사님처럼 목회자를 이끌어가는데 정말 말도 안 하는 일들을 많이 시켰습니다. 잠도 안 재우고요. 저녁에 10시에 불러가서 일하고 오면은 신방 간다고 5시간 걸려 서울까지 신방하고 또 새벽 기도 마저 내려와야 되는데 저보고 운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훈련들이 지금 저에게 있어서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사례비는 자기가 받으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도 없고 내 구역도 아닌 내 청년도 아닌데 왜 나를 시키지 않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생활비 조금 보태준다 했지만은 한 푼도 보태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저를 불리고 쓰는데 결국은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드디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나하고 안 해도 된다고. 근데 미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유함도 있었지만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도 받지 못하고 7년 반을 지내다 보니까 교회에서 조금만 준다고 해도 너무 감사하고 사택 없이 어렵게 살다 보니까 어린이집 방 하나 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함이 안덕교회 와서 하나님 축복을 받고 주시는 거예요. 좋은 성도들과 장로님들과 좋은 사택에서 처음 나온 전기차를 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여러 선교사 목사님을 모시면서 또 많은 분들 신방하기 위해서 쓰는 발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주변 교회에서도, 육교에서도요. 그 교회에 가망이 있겠냐고, 그 사람 바뀌겠냐고. 근데 그 질문을 상대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은 귀 있는 자에게 들으라 하시면서 누가 들으냐면 이 말씀 여러분이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저도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찬양 감사한 찬양을 했지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제가 하나님 앞에 탓을 하고 성도들 탓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저런 날도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들, 궁핍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여기 계신 어른들이, 지금 살아가는 젊은 아이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세계의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황망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다른 교회와 다르게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바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수많은 노출되어 죽는 가운데 우리가 이별하는 아픔이 있는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또다시 심판받는 데에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왜 많은 사람이 이단에 빠질까요? 지금 죽는 것도 겁이 나지만은 나중에 심판받을까 겁이 나니까 이단의 말에 쏙쏙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환난과 궁핍에서 지금 너를 비방하는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너 예수 믿어서 왜 그러냐고, 장로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무지하게 어리석게 자기 욕심 챙기지 않고 자기 자식 돌보지 않고 자기 부모나 형제나 돌보지 않고 왜 그렇게 교회에 매여 있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교인들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여 헌신하느냐고.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봐, 네 아이들 어떻게 돼 있는지, 봐봐, 너희 가정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던지 이 환난이 물질만 오는 게 아니라 건강으로 오고 가정에 끼어지면 다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걱정하지 마라. 저들이 죽은 것 같지만은, 망한 것 같지만은 너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린 것처럼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 자녀를 살리며, 너희 남편을 살리며, 너희 아내를 살리며, 너희 부모를 살리며 너희 가정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나이가 들도 부부가 소통이 안 되면 너무 힘듭니다. 처음 사랑처럼 성령의 은혜를 구하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겪는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방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비방은 사탄의 소리라는 겁니다. 저처럼 목사로서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비방이라면 그는 저 역시도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도 예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을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 그래 잘했다. 이제 내가 너희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며 내가 너로 인하여 놀라운 것을 하겠지만 라고 축복했지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 죽으러 가야 된다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된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욕심과 인간적인 만족을 향하여 그 영적 생각과 마음의 깊이를 향하여 들어가 있는 그 마귀의 생각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문 밖에서 두드리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성령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압처럼 노예처럼 종처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두드리십니다. 두드렸더니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고 애통해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그게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쓰러지고 나서 어떤 여인이 그 예수님 앞에 물을 갖다 줄 때 입에 대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눈물 나게 하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원 때문에 국제학교도 다 보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해서 하나님 소리를 붙들리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들이 가 있다면 좋은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이 잘못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대로 쓸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나길 위해서 기도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랍니다. 여기서 죽도록 보니까 투데스라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뜻인데 그 앞에 뭐라 되냐면 페이스 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나 육실을 써서 죽도록 일하는 이야기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방언이 막 터질까요? 이미 여러분 방언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못하는 방언을 합니다. 믿는 자들이 잊고 있는 방언들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것도 남편과 아내가 자식이 똑같이 손수 나누는 게 아니라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 나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 방언이라고 합니다. 이 방언을 키우고 이 지식을 영적인 성령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저희 교회도 쉐마기로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는데 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시무 목사님이 시무 장로님이 그 직분이 끝난 데 와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거 물론 좋을 수 있겠지요. 그건 다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새로 오신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기도하되 전에는 기도와 말씀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섬기느라 다니느라 만나느라 시간 빼앗겨도 어떻게 할까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전에는 100명을 만났다면 10명을 만나는 겁니다. 10명을 만났던 사람은 1명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그러한 일이 계속 믿음으로 받아질 때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니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은혜는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도 헌 포도주 부대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또 헌 포도 부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내가 감사하고 있는지. 오늘 마지막 우리 찬양팀에서 감사는 찬양했지 않습니까? 디오는 또 고백도 그런 동일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저는 모릅니다. 근데 누가 알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많은 교회 목사들이 스스로가 병들고 약해지는 거, 육신의 병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이미 두 로또 가지지 말고 2개 이상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의 성김과 사랑으로 너무 많이 가집니다. 분명히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내일 염려의 목회자들이 사택 문제로 노후 문제로 끊임없이 매입니다.
저도 어떨 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앞서 생활하며 우리 장로님들에게, 재직들에게 그런 좋지 못한 모습들이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몸이 약해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붙드는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 지금까지 누려온 것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부귀 영화를, 명예를, 여러분의 자존심을, 여러분의 넉넉한 풍요로움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이상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죄를 범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버는 능력이 한정적이는데 제출받아서 수많은 일을 벌리다가 어떻게 될까요? 더 큰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작은 즐거움을 위해서 마약을 하다가 그 마약에 점령하는데 결국 돈이 없어 어떻게 될까요? 빛에 안기게 됩니다. 이제 나라도 감당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완전케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이신 말씀을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들어온 죄들이 날마다 씻겨나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항상 기뻐하고 시심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 이 한 주 동안 과연 나에게 환난과 궁핍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포기하는 이들에게 주신 이 상을 내가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죽음이 와도 두렵지 않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죽는 것도 겁이 나지만은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 다시 부활시켰을 때 과연 나나 내 아내, 남편,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을지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며 사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비록 풍요로운 것도 축복이지만 가난하고 환난하고 핍박이 가득하고 궁핍할지라도 여러분이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함으로 축복하시며 천국에 그리고 심판받지 아니하도록 이 선물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고 다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왔으며 제주 땅에 사는 축복을 누리며 자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 자녀 가정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가난하지 아니하도록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가야 될 곳이 천국이온데 불구하고 이 땅에 많은 것이 매여 있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고통받는 이들, 환난당하는 이들, 궁핍한 이들이 믿음을 지킬 때 흔들릴까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 하셨으며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 궁핍함 가운데 있는 분들, 저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부유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마지막 날에 내 팔에 안아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는 은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허락하사 저들의 삶 속의 어려움과 고통들이 더 이상 두려움되지 아니하고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떨쳐내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축복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